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저희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곳은 이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부정한 모든 것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전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된 환난 중에 우리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온전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마음도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슴 시린 이런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참여했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모여서 늘 일상처럼 또 습관처럼 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는지 저희가 잊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드리는 곳이 다르고 또 있는 곳이 다르지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감싸 주셔서 따로 드리지만 같이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곤고하고 참으로 우리가 우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실망한 한 주를 보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동일한 은혜로 아니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감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우리의 빈 가슴을 충만하게 채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된 성경 281쪽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것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 가졌던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그 마음까지 하나님 정말 헤아리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경험을 해요. 그 전에 큰 교회에 갔더니 청년 때 이제 기도원도 가고 하면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어디에 계신 분 어디 막 한 곳에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 있는 막 이렇게 성전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하고 어디 계신 분하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청년 때 마음을 가졌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좋은 일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부분이 참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해요. 저도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또 전사 때 교회를 둘러보려고 가보면 교회가 큰 데는 한 군데서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영상으로 이제 좀 늦게 11시 전에 갔는데
본당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안내가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큰 화면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예배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잡담도 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TV 서울역 대합실에 모여서 TV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예배를 본다? 말 그대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참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불편했던 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둘러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예배를 보는 느낌이 드리는 느낌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예배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로 많이 드리는 분들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데는 인원을 이렇게 쪼개서 1부에 몇 명, 2부에 몇 명, 3부에 몇 명 한꺼번에 다 모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소수 인원을 더 쪼개서 예배드리는 데도 있고 그냥 어떤 데는 그냥 이런 영상 예배도 없이 가정 예배로 가정 예배지 주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로 할 수 있지만 영상을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 드리든 간에 한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각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전해 듣고 또 그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띄웁니다. 영상에 예배가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을 먼저 본문의 배경으로 제가 삼아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백향목으로 예루살렘 이제 궁을 짓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늘 불편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는 궁에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자기가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의 궤에 그 성막의 그 언약궤 속에서 있는 거 천막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선지자잖아요. 아마 나단이 가장 또 나단이 이렇게 친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라는 기록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저도 그래요.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마음 잡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내가 쉬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집을 짓는다 이 표현은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 궁을 지은 건 아니에요. 이미 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먼저가 아니었고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바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들을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바닥입니다. 가장 기초 바닥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들의 예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너희와 너희 가족이 기뻐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속에서 노비와도 같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노비와 같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먼저 예배의 바탕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족이 기뻐하고 노비가 같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게 뭐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분깃이나 그의 기업이 없어요. 우리가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뭐 고통이 있을 때 그럴 때 연락하고 도와주세요, 또 같이 기도하세요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기쁠 때 정말 감사하고 막 기쁠 때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기쁜 일에 우리가 노비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바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고대 이방 종교들은 이 자신들의 숭배하는 신들의 이 호의를 얻으려고 뭔가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 속에서 이 신의 어떤 호의를 얻어야 되니까 기쁨보다는 그들에게 뭔가 의무적인 부분과 또 강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무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너무 무게가 많고 중압감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또는 우리 가운데 뭔가 지금 세상에서 모든 짐을 지고 가진 이런 무거운 짐, 묵직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든 가족과 노비와 레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의 몸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bodi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디의 복수형이에요. 여러분의 몸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어떤 이 몸을 같이 드리려고 할 때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뭔가 시기가 있으면 사람의 손이 닿기도 어렵고 손끝만 닿아도 막 그것이 너무 싫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같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몸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내가 긍휼이 있고 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증오가 있으면 어려워요.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갈라짐이 있고 뭔가 분열이 있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드리는 제물, 같이 몸들이 드릴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과 노비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공동체가 드리는 거, 같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같이 몸들이 드려지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중풍병자와 함께 그의 몸들이 드려지는 것이죠. 같이 온 거예요. 중풍병자만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같이 드려진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같이 드려지는 그들의 몸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몸이 드려진 자들의 예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본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바뀌어요. 본문의 내용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는 곳에서 아무 데서나 너의 번제물을 드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배경이 있죠. 그들이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본문은 가나안 배경을 봐야 되겠죠. 가나안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렘을 선포할 정도로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방신들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내키는 거예요.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몰아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서서히 내모셨어요. 그들의 문화가 남아있고 가나안 문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문화나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우상의 모든 집합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내키는 곳 아무 데서나, 뭐 계곡이 좋다고 계곡에서나, 아니면 나무 밑에가 너무 좋다고 나무 밑에서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이방의 신의 문화가, 그리고 이방 신의 영향력이 그들 속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마음 내키는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내키는, 마음 내키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어디 나가기가 귀찮고 씻는 게 귀찮으니까 집에서 드리고, 오늘은 좀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내가 교회에서 드리고, 아니면 가다가 어느 교회가 딱 눈에 띄면 그곳에서 드리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삼가하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은 우리가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켜도, 아니면 우리가 지금처럼 방송 또는 인터넷, 유튜브 다양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이렇게 방송을 보면 좋은 목사님들, 만나기 어려운 목사님들,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가 그냥 실시간으로 때로는 방송으로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설교도 준비하고 눈만 뜨면 또 그 다음 설교 준비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못 보지만, 한때는 저도 은혜를 받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내키는 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부분을 조금 삼가야 될 부분이 왜 있느냐. 우리가 여전히 있는 곳에 이단도 있고 거짓의 가리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보통 루즈벨트 하면 32대 대통령이었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숙부와 조카의 사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어디어 루즈벨트인데요.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이, 특히 주일날, 그리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특정한 주일,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내가 어느 장소에든 어느 시간이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 데서나 너희가 마음 내키는 것을 예배하지 말라고 왜 그것을 삼가하셨어요? 예배는 내가 마음 내키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먼저 내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에서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마음 내키는 곳에서 예배하게 될 때, 이 코로나19가 이제 다 잠잠해지게 됐을 때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나오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우리가 몇 번의 예배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뭔가 달려오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런 어떤 예배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 가운데 단련되고 그것이 우리가 체득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걱정이 없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직 내 몸에서 익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 데서나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게 되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곳에서 예배드리 특정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가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가 이제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장소, 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장소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의 예배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이렇게 바꾸셨어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in, in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이고 나머지 다 가짜이, 장소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장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개념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예배의 기본이 뭐냐면 기쁨이다. 근데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기뻐하고 함께 노비가 기뻐하고 레위인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쁨의 참여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딸이라 우리가 아들이라 삼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어렵게 일해서 버린 것을 하나님이 훔쳐가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길이고 진리고 다 맞아요. 하나님은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쁨 자체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 자체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부르셔서 이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참여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예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 중에 계신데, 여기 계신데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힘들고 막 지치고 예배드리는 게 버거운데 하나님만 기뻐해요. 그런 예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예배. 아버지를 높이는데,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찬양한 우리가 기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같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무엇이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기쁨을 가지신 분,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의 기쁨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찬양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보면 택하실 그곳에서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양해를 구합니다. 중앙화의 법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중앙화의 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3대 절기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남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넘는 남자들은 이 3대 절기를 다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때 모였어요. 3대 절기를 지키는 모든 순간에 남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으면 국방은 누가 지키고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게 중앙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하실 그곳에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에도 보면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지파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 중앙마의 이 법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 그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복음성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복음성가 속에서 막 기타 치고 복음성가 부르면 옛날 같으면 기타가 막 부시고 그리고 책 찢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해야지 우리가 막 기뻐하고 우리가 막 좋아해서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한 것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 개념으로 봐서 저희가 좀 말씀 한 군데를 더 보면 시편 51편 6절이에요. 시편 51편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은 후에 그 회개하는 가운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6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닫냐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예배,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14절은 지금에 와서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 분명히 택하실 그곳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에는 마음의 중심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때 당시에는 몸의 이동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다 모여야 되는 몸의 이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이런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지금에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허탄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노래해요. 중심이 진실한 이 예배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가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염려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마음을 차지해요. 어떤 거는 걱정. 요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나도 감염이 되고 혹시 나 때문에 무증상으로 내가 다니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것을 전해질까봐 우리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감염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또 확산이 되고 하면 서로 피해가 되니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연락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고 뭔가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걱정, 어느 순간에 저런 걱정이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들이 모이지 않을 때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도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걱정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막 차지하려고 하고, 내 쾌락이 뭔가 막 세상에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막 차지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시가 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뒤로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치고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칠 때 뒤로 돌아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다는 거죠. 그때 시인은 묻죠.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었다 라고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약간 조금 변형시켜서 오늘 말씀 맞춰서 제가 각색해 본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셨어요. 중심에 계셨어요. 우리가 뭔가 틀어지고 왜곡되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카메라를 하고 있는 삼각대는 그게 없는데, 제가 이거 말고 영상 때문에 삼각대 하나를 더 샀어요. 좀 싸게 하나 샀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수평대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옛날 세탁기 사면은 그 수평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방울이 가운데에 맞추는 거죠.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맞다고 보는데 카메라를 한번 맞춰보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카메라가 딱 맞춘 것 같은데 수평대를 보니까 기울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안 맞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딱 보니까 틀어져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나는 맞다고 보고 정말 예수님이 딱 정중앙으로 맞췄다고 보는데 내가 기울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 마음을 제가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제 중심 안에 계셨고 제 중심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만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귀신 들리지 않는 이유, 제가 막 믿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귀신 들리지 않아요. 제가 염려가 많아도 염려가 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요. 이걸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 명예, 성공, 돈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수평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주님이 중심에 계신데 수평 맞추기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어져 있습니까? 내가 염려 속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세상 속에 관심 속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다시 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세요. 그러면 주님께 맞출 필요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맞추다 보면 이미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는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삶의 중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예수로 맞춰지게 되면 가족이 살고 내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가족도 죽고 나도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중심을 우리가 믿는 삶은 내가 예수를 바라봤을 뿐인데 나도 살고 예수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서 바꾸셨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예배,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주님이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돈과 명예와 행복과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이것을 맡고 계시는 주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그저 장소의 문제 때문에 불편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장소가 어디이든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20장 찬양하며 따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 또 이곳에 계신 분 모두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내가 왜 자녀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 부르심.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우울과 어떤 분노와 그리고 어떤 상함과 어떤 지침이 있을지라도 절대 기쁨이신 주님께서 그분이 주신 기쁨으로 이기지 못할 우울이 없고, 그분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멀리할 수 없는 그런 분노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속에 있는 우울과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아픔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예배가 되면 삶이 바뀝니다. 모든 삶은 마음에서 택하실 그곳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실 때 오늘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맞추지 못하고 오늘 어떤 것에 맞추고 계십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정말 있으면 좋은 것, 그런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께 중심을 맞추지 않고 그 포인트가 맞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게 독이 되고 그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우리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전에
기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물리치지 못할 우울은 없고 물리치지 못할 실망과 좌절은 없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넘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과 분노와 또 우리 가운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울함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을 마치고 눈높이를 마치고 주님께 맞추는 아버지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조정되고 우리의 마음의 수평을 맞추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예배,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여 주님 냉랭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주님의 딸입니다. 제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딸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되 시대가 주고 시대가 우리를 짓누르는 우울과 분노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냉랭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드릴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춥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냉랭하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드리는 창조는 다르지만 마음의 중심은 같기에 오늘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리지만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주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칭하시며 친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중심이 죽게 있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식어진 심정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